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1주이고요. 삼위일체 주일이기도 하고 평신도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맨 마지막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아마 민간 기업이 처음으로 우주에 로켓을 쏘아 올린 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우주선에 2명의 우주인이 타고 우주 정거장에 무사히 안착을 했죠. 그 테슬라라는 그 전기차 회사 최고 경영자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꾼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영화로도 잘 알려져 있는 아이언맨의 모델이기도 하죠. 나이가 71년생이라고요. 형이네요, 저한테. 그러니까 친하고 싶은 형, 머스크 형인데, 그 사람이 독특한 점은 세상에 없는 일들을 하나하나씩 해나간다는 일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비결을 사람들은 아마 그의 남다른 상상력 때문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실현 불가능한 것, 그것을 꿈꾼다기보다는 먼저 상상해 놓고 실현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가는 글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그에게 그런 독특한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원칙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치 그 물리 법칙처럼 이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그 원칙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벌써 23살 그때 집2라는 그런 인터넷 회사를 만들었고 그게 훗날 페이팔이라는 그런 대금 결제 시스템의 시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페이팔을 창업하고 그것을 판 금액으로 이번에 로켓을 쏘아 올린 스페이스X라는 그런 회사도 만들고 그리고 테슬라도 만들고 그렇게 일을 시작했더라고요. 처음에 모든 사람들이 무모하다고 비웃었던 그 일을 18년 만에 보란듯이 성공해 보인 거죠. 이 우주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 컨셉은 그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로켓이 있는데 그 로켓을 재사용할 수 있는가에 이 사람이 착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로켓을 쏘아 올리고 버리는 게 아니라 이 로켓이 다시 돌아와서 재사용을 하면 1000번도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매번 들어가는 비용이 줄고 그래서 여러 번 적은 비용으로 기존의 비용에 비해서 적은 비용으로 우리가 우주를 갈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했고 아마 지금의 기술력은 10번 정도 재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내년에 돈이 많은 어떤 일본인이 달에 가는 그 예약을 해놨대요. 그리고 기사를 봤더니 24년 벌써 내후년이죠. 그때는 100명을 태워서 화성의 우주 관광을 가려는 계획을 하고 있고 50년 안에 100만 명을 화성에 이주시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기사를 보는데 조만간 혹시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화성에 교회가 생기겠구나. 땅끝까지의 그 범위가 우주까지 확장돼서 화성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우주인들 보니까 옛날에 제가 기억하는 그 달에 착륙했던 우주인들 보면 이만한 헬멧을 쓰고 뒤에 큰 산소통이나 그런 호흡할 수 있는 도구들, 우주복들 그리고 걷기가 불편하고 뒤뚱뒤뚱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주복과 장비들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입은 이 로브보다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고 편하게 아주 단출한 복장으로 우주선에 타는 사람들을 봤고 그 우주선 실내도 다 터치 스크린이고 뭐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는 그런 레버나 조작하는 기기들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변화되는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구나. 뭐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앨런 머스크를 보면서 저 사람 제자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 소위 말해서 지상 명령을 받고 있는 그 미션을 받고 있는 제자들, 그 당시 제자들, 오늘날로 치면 이 앨런 머스크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치 이들이 우주 왕복선을 가고 마치 이들이 화성에 내 두 발이 닿는 그 순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듯이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고 제자들이 갈릴리에 있는 어느 산에 올라가서 예수를 만나고 있는 장면과 겹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자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했던 그 운동, 그 결실은 바로 제자를 만드는 일이었다라고 오늘 마태는 증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예수님의 운동, 예수 운동이 제자들에게, 그래서 온 세계로 확장되어 펼쳐 나가는 것, 그래서 제자를 삼는 그 운동으로 점점 확산되는 것, 그것이 마태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운동의 핵심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을 묵상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짧은데도 이 말씀에 제자란 누구인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자는 누구일까? 그 첫 번째는 이 16절부터 나타나죠. 제자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거죠. 사실 이 마태복음에서 오늘 이 11명의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를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여성 제자들만 만났었죠. 여성 제자들만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에 계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고 또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나머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그 음성을 여성 제자들이 들었죠.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갈릴리 그리고 어느 한 산에 올라온 사람들이죠. 아마 그 가는 도중 그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 중에 정말 그 얘기가 사실일까? 거기 가면 정말 예수님이 계실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올라갔을지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미래로 한 발짝 한 발짝 그 걸음을 뗐던 사람들이에요. 알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지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러 떠난 사람들이 오늘 16절에 등장하는 제자들입니다. 갈릴리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예수님 이전의 갈릴리 발전한 도시도 아니었고 그런 산업도 없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살았지만 이방인들도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갈릴리를 바라볼 때 낙후된 곳 그리고 천한 곳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도시라고 말씀드렸죠.
또 헤롯이 집권하면서 친로마적인 그런 정책들을 펼쳤는데, 그래서 이곳을 로마의 그런 도시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급격하게 개발을 하고 사람들이 유입되다 보니까 빈부의 격차도 커지고, 그래서 원래 그곳에 살던 갈릴리 사람들은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더 어려운, 억압받는 그런 환경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갈릴리였죠. 지난주에 성령 체험하는 사도행전 말씀 속에서도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라고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리는 그 장면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줬는데, 그 갈릴리로 가고 있는 거죠. 이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특별한 곳이죠. 신앙의 갈릴리는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난 곳이에요. 내 신앙의 뿌리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다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곳도 갈릴리인 거예요. 내 신앙의 뿌리가 내려 있는 그곳으로부터 다시 내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세상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오늘 마태는 하고 있습니다. 서로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증언함을 통해서 서로의 신앙이 더욱 강해지는 거죠. 우리식으로 하면 교회가 시작된 곳이 바로 갈릴리예요. 내 신앙의 뿌리, 다시 세상을 향한 예수 운동, 제자됨이 시작된 곳, 그 교회로서의 역할이 바로 이 갈릴리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공간이 나오죠. 그곳은 산이에요. 제자들은 갈릴리에, 그리고 그 갈릴리에 있는 산에서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인데, 이 마태복음에서의 산은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아주 독특한 체험이 있고 독특한 가르침이 있는 곳이죠.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산상수훈을 기억해 보면 돼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셨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시험 당하신 곳도 산이었고요. 기도하신 곳도 산이었고요. 사람들을 치유하신 그 장소도 산이었던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갈릴리의 산이라는 이 공간 자체가 새로운 사명으로 향하는 이 제자들, 그리고 제자로 새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장소인 거죠. 그래서 산으로 올라갔다. 것은 하늘에 점점 가까워지고 세상과 구별되는 어떤 그런 경계선, 가장자리. 그래서 그 산이 갖고 있는 그 모양에서 주는 그 이미지, 어떤 첨예한 그런 자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자리가 내 일상의 자리와,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는 그 하늘의 삶을 미리 앞당겨 사는 그 경계선, 그 가장자리, 거기에 우리가 초대받아서 간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 갈릴리와 산이라는 그 두 가지 장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뒤에 보면 18절에 하늘과 땅이라는 그런 공간에 대한 설명도 나오는데, 이 부분도 같이 이해할 수 있겠죠. 하늘과 땅을 동시에 살아가는 사람, 그곳엔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죠. 성령이 계시죠. 그곳에, 그 경계선에 함께 모여 있는 자들이, 초대받는 자들이 제자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곳에, 예수가 계신 곳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고, 제자는 그곳에서 새로운 신앙의 사역들을 펼쳐 나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7절과 18절 전반부에서 제자의 모습이 등장하죠. 제자들은 예수를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만나서 무엇을 하는가? 그 질문이 생길 수 있죠. 17절에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배 드리는 거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될 것임을 믿으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감사 드리는 것, 찬양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죠. 제자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예수를 만나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적용한다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나겠다고 약속하신 곳에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신다라고 약속하신 우리 삶의 자리들이 있을 텐데 그 곳에서 우리도 만나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 만나는 대표적인 장소가 예배하는 장소라는 것을 뒤집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 갈릴리, 그 산이 바로 예배하는 장소고 여기 교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억하게 되죠. 그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갇혀 있지 않고 흐르는 예배, 그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끊임없이 구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독특한 오늘 본문에서 독특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이 제자들이 예배하면서도 의심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의심한다라는 것은 사실 믿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쓰인 건 아니거든요.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 한 번 더 쓰이거든요. 14장 22절에서 34절 그 베드로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 풍랑이 치는 그 무리를 잠깐 동안 예수를 바라보며 걸었던 그 베드로의 이야기. 그 14장 31절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의 의심이라는 그 단어가 동일하게 쓰이고 있어요. 디스타조라는 단어예요. 이 디스타조라는 단어 앞부분 디스라는 그 접두어를 우리가 좀 보면 이 디스라는 것은 이중에라는 그런 개념이 포함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베드로도 무리를 걸을 수 있었는데 순간 막 거센 바람에 마음이 흔들린 거죠. 예수님과 거센 바람을 동시에 보게 되는 순간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되잖아요. 동시에 두 장소에 서 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동시에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예수님 그리고 거친 바람을 동시에 바라보는 것,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의심이에요. 그래서 이 원어 이 디스타조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영어식으로 이런 표현도 제가 찾을 수 있었어요. Have a second thought라는 표현이에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재고하다죠. 두 번째 생각을 갖게 되는 거니까 다시 생각한 후 마음을 바꾸는 것. 이것이 의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에서 다시 생각하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를 예수님만 생각할 수 없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만 생각하는 삶에서 다른 것을 생각하도록 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의심이라는 거예요. 제자는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동시에 이렇게 의심도 하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베드로 이야기 다시 기억해 보면, 그래서 주님 살려주세요 베드로가 외쳤을 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해 하면서 예수님께서 끌어올려 주시죠. 그리고 그 배 위에 올라갔을 때 그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되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돼요. 예배도 하지만 동시에 의심하는 사람들, 예수만 생각하다가 다른 것도 생각하는, 그렇게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을 예수께서 부르신다는 거죠. 다 끝나가는 세상, 그리고 새롭게 다가오는 세상, 그 가장자리에, 그 경계선에 서 있으면서 예배하기도 하면서 의심하기를 반복하는 그 사람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그들 모두에게 똑같이 사명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배하는 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하면서 의심하는 그곳에 모인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제자로서의 삶, 그 미션을 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18절을 보잖아요.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께서 곧바로 이렇게 지시하셨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랑곳하지 않고 예배를 하든 의심을 하든 예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 앞에 있지만 이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믿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들이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또 가르치고 지켜 나가는 그 일에 쓰임 받을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저런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제자로 쓰실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제자의 타이틀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기준이라면 우리도 그 제자의 반열에 감히 들 수 없겠죠.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그런 약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믿음의 수준조차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 아랑곳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능력이 있는지 힘이 있는지 유능한지 똑똑한지 주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18절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지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이면서 의심하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것을 내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거죠. 만약에 나는 되고 당신은 안 돼, 혹은 너는 되지만 나는 안 돼, 혹은 우리 모두 그러면 안 돼 라는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그 일을 어쩌면 할 수 없다라고 오늘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서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죠. 정직한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예수 앞에 있는 것, 그것이 제자의 태도고,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만, 우리끼리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저 사람하고도 드릴 수 있고 저쪽하고도 시도할 수 있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우리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 흔들리고 다시 배열되는 그 사건, 그래서 마치 사진 찍을 때 그 포커스가 맞춰지듯이 흐렸던 것이 다시 또렷하게 초점이 맞춰지는 그 순간을 경험하는 것, 무엇이 정말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가, 그 말씀인가를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그 예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그것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18절 후반부와 19절에 제자는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음성을 듣는가가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은 아주 짧고 명확해요. 가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 모인 제자들에게 가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세상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고, 오늘날에는 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공동체, 그것이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예수님의 가장 짧고 명확한 메시지는 가라는 메시지예요. 내가 어디에 가야 할까?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야 할까? 그곳에서 누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리고 함께 그 말씀을 행하도록 내가 도와야 할까?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 가는 것, 쉽지 않은 거죠. 여기서도 가장 어려운 일은 모든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가야 하는데 그 일이 어려운 거죠. 그 일이 큰 저항인 거죠. 외부적인 저항들이 있죠. 그래서 때로는 순교도 했던 많은 기독교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만, 가장 큰 저항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저항일 거예요. 나를 막는, 나를 넘어서서 우리가 갈 수 있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거죠. 나를 넘어서서 갈 수 있다면 19절 20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례를 주고 가르쳐 제자를 삼아야 하는 거죠. 새로운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일을 우리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나도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라는 것,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 수 있는
그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죠. 결단을 하는 거죠.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 일을 내 삶 속에 계속 지속시키겠다라는 그 결정을 많은 사람들이 하도록 제자는 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에 가서 제자 삼는 모든 가정 중에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이 드러나 있죠. 이 이야기는 계속 말씀드린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제자는 따라서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자가 된다는 것, 로안 윌리엄스가 쓴 이 책 전반부에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이분이 잘 설명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제자는 배우는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무엇을 배우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는 변화를 체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듣고 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거죠. 조류를 관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새를 관찰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죠. 그 새가 어떤 일을 할지 기대해야 되는 것처럼 이 제자는 그 예수가 함께하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들, 어떤 일이 일어날까 끊임없이 지켜보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기대하려면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버텨야 되는 거죠.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조차 계속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앨런 머스크 18년 만에 그 우주 왕복선에 우주선을 띄우는 것처럼 어쩌면 그가 계획한 여러 가지 일들, 마치 화성에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아가는 그 일, 물론 그 일이 꼭 좋은 일만은 아닐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지만,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는가? 제자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과 사람과 세상에 대해 보고 듣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제자는 끊임없이 예수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어요. 너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 일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겠어? 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을 듣는 거죠. 마가복음 8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 끊임없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거죠. 이 책에서는 임마누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은 주님과 나의 관계에 비추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결정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가?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의 그 무리 안에 나도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들, 공동체, 그 무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를 선택하실까?
예수님이 어떤 공동체를 선택하실까?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나도 있는 거죠. 그 선택을, 예수님이 하신 그 선택을 나도 따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일이고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요, 결코 함께 어울리게 되리라고 생각조차 못했던 사람들, 내가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현할 수 있을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거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한 번도 경험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세상에 내가 살고 있는 경험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이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제자라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렇지만 때로는 예수님만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는, 그렇게 의심하는 삶도 동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렇지만 그들이 예배 가운데 듣는 예수님의 명령은 가라라는 명령이고, 그 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와 똑같은 제자를, 다른 사람들이 그 제자된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라는 그것. 그래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직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묻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책 45쪽에 이런 재미난 표현이 있었어요.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분이 계셨대요. 16세기 분인데 이분이 정말 모골이 송연해지는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그래서 내 신앙의 진전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 속에서 경험하는 일상의 삶은 아주 평범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자리 잡은 영원한 사랑이 가득 찼을 때,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을 내가 아주 가득 경험하고 있을 때, 충실하게 내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아빌라의 테레사는 설거지를 더 잘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요. 작고 평범한 일을 우리가 더 잘할 수 있게 된대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 속에 내가 가야 되는 세상, 내가 가야 돼서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과 우리가 해야 하는 일, 그 일을 우리가 조금 더 잘하는 것.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는 것. 그래서 저도 제가 하는 작은 일들이 무엇일까?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임마누엘 하나님을 나도 체험하고 다른 일들도 체험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 한 주간의 삶 통해서 내 삶에 있어서 임마누엘, 일상에서의 그 작은 일,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 답을 찾으시는 한 주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가 되는 일은 다른 이들도 함께 제자되는 그 놀라운 일들에 우리가 힘쓰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 일에 소명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만날 수 있음을 또한 알게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회복되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곳에서 다시 제자됨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